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지식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방해받을 수도 있고 모독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인정해야지 없다, 끝났다, 안 됐다. 이건 인간의 지식입니다. 인간의 사상인데 인간의 신학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끝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오늘날 치유도 안 해, 오늘 아무것도 안 해, 기적은 없어 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어디 교회 창립 예배로 인해서 제가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성령님의 어떤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제 몸이 떨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떨 때 치유가 일어나고 어두움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이 빠져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허리가 무지 아파서 그날 참석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떨 때 치유가 나간다고? 치유가 된다고? 그럼 나 허리 치유되겠네? 이러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한테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느 분이 이렇게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나 그럼 치유되겠네? 그랬더니 그냥 그 뒤로 치유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에이, 우연일까?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고 믿은 즉시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누가 안수를 받았다, 어디 가서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몸이 치유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기적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늘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눈이 좋아졌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휠체어 탔던 사람이 기도받고 휠체어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진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진 거 있습니다. 암도 치유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까막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몸에 있는 이 쇠파이프 같은 것도 완전히 자기 뼈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집회 때에도 이대 부근에 있는 청년이 오는데 지난번에는 아주 기부스에서 왔더라고요. 막 다쳤대.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준 뒤로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쇠를 박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이 쇠가 뼈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직 그런 기적은 없었어요. 몇 사람 안 했으니까. 100사람 하면 한 사람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해야 됩니다. 1000명 정도 기도했는데 한 사람 낫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한 사람이 1000명 가운데 일어나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몇 번째 그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가고 성령을 부어주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있는지, 없어, 끝났어, 하면 안 돼, 중단된 거야, 이런 말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본 모든 것입니다. 말씀만 가르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뜻인가요?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설명해 줬지. 칠판 갖다 놓고 교리를 갖다 얘기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 또 산상수훈의 비유로 말씀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에 찔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하고 마음에 찔리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 눈물이, 내 찬양을 할 때 눈에 눈물을 글썽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났을까?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내 눈에 눈물이 한 방울에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벗어날 수 있지?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 마음이 찔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이상이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눈물이 글썽거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마음이 찔려가 돼야 돼. 마음이 찔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마음이 찔리는 자체가 회개하는 것이지만 회개해라. 입으로 고백해라.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 편에서 서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마음이 찔렸더라도 너희들이 입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올해가 17년이니까 110주년이 됐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길.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한국은 그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부흥이 평양에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불씨, 이 7년에 일어났던 불씨가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의사이면서 선교사인데 마음이 곤고했습니다. 선교는 하는데 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힘든 가운데 선교사들 수련회를 갖는 가운데 하디 선교사님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는 요청을 받고 그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하니까 내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 나는 의사, 나는 대단한 선진국의 사람, 이런 수군 하찮은 이런 미개한 무시했어. 나는 의사, 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전혀 의료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무시했어.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선교사들 수련회 때 회개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성령이 임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인데 속회 모임에 들어가서 속회 때 내가 그 죄를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깔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 말이지. 회개했더니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또 눈물이 솟아나오면서 통곡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대로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있어도 되게 까칠하게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치유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환자는 내 저 선교사 저거 아주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무시당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디 선교사한테,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난 하디 선교사님이 손만 만져줬는데도 그때 낫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서 190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1907년에 2주 동안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낮에는 사경회 말씀 공부, 저녁에는 전 평양시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게 2주가 지나가는 내일이 끝나는 날인데 오늘까지도 부흥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맹맹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끝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래도 냉랭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에 길선조 장로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길선조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흥을 막는 아간입니다. 나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고 나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1년 전에 내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걸 모르니까 당신이 친구가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우리 집사람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100불, 지금도 100불은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100불은 큰 돈인데 내가 100불을 착복했습니다 하면서 누가 봐도 존경받는 장로님이었고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부흥을 막는 아간입니다 라고 하니까 서로 이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을 한 죄들이 나오고 살인한 죄들이 나오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한 것은 저리 가라고 아니 지금 저 집사님인데 아니 저 교회에 나오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그 많은 죄들이 솟아나오는데 서로 놀래 자빠져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통곡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회개가 임하고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이때 이 부흥의 역사를 다 본 노블 선교사님이 보고를 보낸 글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연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넘어지고 의식을 잃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계속돼야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다 보면 무엇을 보느냐면 야, 나는 못돼 처먹었구나 이걸 압니다. 여러분이 남의 죄를 보질 않고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다 보면 야, 나는 왜 이렇게 못돼 먹었지, 나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하는 반성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심지어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저 성령의 기적이 있으면 뭐해, 아니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뭐해,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충만합니다. 그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것만 보여.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지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언제나 나는 사람이 될까, 나는 언제나 진짜 사람이 되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까, 나는 언제나 될까 하고 또 노력하고 또 배우려고 그러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회개하고 있나요? 회개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더 내려가면
내가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지? 깨달아져. 그냥 멘트가 아니고, 야, 난 못돼 처먹었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인간, 저 왼수, 저놈의, 저 왼수, 또래네, 또 계속 이렇게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옆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나를 보게 하십니다. 야, 너를 봐라. 너를 보고 회개해라. 저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걸 보지 말고 네 속에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를 알고 얼마나 네가 문제가 많은지를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 좀 쳐다봐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거나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계속 깨닫게, 그리고 고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성령이 더 임하시고 더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고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아멘.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셨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받기까지는 이것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니까 두려움의 현장, 공포의 현장,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현장이지만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 말씀은 모여서 기도에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성령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야, 왜 나를 불렀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웬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시몬의 집에 있을 것, 시몬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종을 보내서 당신을 초청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쨌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아라,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오긴 왔는데 무슨 말씀 들을지 모르는 겁니다. 왜 왔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고넬료는 뭔지도 모르고 시몬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데려와서 지금 무슨 말씀할지도 모르지만 다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신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와서 듣고자 이러고 모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 때로는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얘기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나 안수기도 안 해줍니다. 이래. 왜냐하면 막 너무 무질서.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말씀 회개해라. 오늘 말씀 용서하세요. 오늘 말씀 부모 공경하세요.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 가운데 이 마음 받지, 마음이 찔려,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상한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은혜
없이 살았구나,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 죄 때문에 교회 부흥이 막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때, 그러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데, 말씀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할지도 몰라. 근데 말씀 들을 때 그냥 귀를 세워서, 지금 여러분 말씀 듣는 그 자세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 듣냐 말이죠. 오늘은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 하여튼 새벽 2시에 차를 가지고 움직일 때도 왜 이렇게 새벽 2시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새벽 4시에 5시에 어디 움직일 때도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지. 그러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정신이 없지. 와서 그냥 앉아있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뭐 좀 말씀 듣나? 이것이 아니라 말씀 좀 잘 준비했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받다가 불이 떨어지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져서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 들을 때 몸이 치유되고, 그렇게 말씀 들을 때 인생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지게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안수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복음을 듣게 됐다 하는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을 받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하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시작. 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길 원한다. 아멘.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내가 안수해서 불릴 듯 일으키길 원한다.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아유,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런 거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지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안수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혹시나 안수하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자기를 딱 체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수 안 하고 말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대법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이외에 누구에게도 안수 기도 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담임 목사 이외에 누구에게도 안수받으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기도원도 다녀보고 이런 어떤 세미나인데도 가보고 그러면 이상하게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네 하면서. 그렇다고 목사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의 얼굴이 붙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목사네, 선교사네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이 사역이 있는 목사님인가? 분명한 사역이 있는 목사님인가? 선교사님도 선교사 많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있나? 사역이 없이 그냥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전도사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선교사? 근데 사역이 있냐? 사역이 없는 선교사가 많습니다.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1년 내내 한국에 와 있어. 이거 선교사인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역이 없어. 목회지도 없고 무슨 단체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어. 그래서 기도원에 간다면 사람들에서 내가 기도하면 병 낫는데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나하고 성경 공부해라.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 그 본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나만 만나게 만들고 내 말만 듣게 만들고 이거는 싹군이지 절대로 진정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이외에는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집회를 해도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달라 소리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은사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 사역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제가 하지만 그런 얘기 안 하면 대부분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합니다만 목사님의 허락 가운데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강사고 은사가 있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를 절대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와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그게 싹군이고 그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안수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함부로 안수받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안수를 통해서 어두움의 영향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인지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역이 있나?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하든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든 사역이 있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검증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명함에 뭐라고 써있나 이게가 아니고 열매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안수받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찬송을 뜨겁게 하자. 뜨겁게 찬송하자. 찬송을 뜨겁게 부를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뜨겁게 찬양할 때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목요 예배든 오늘 있는 이 예배든 이게 길게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작합시다 아닙니다. 이미 11시 전에 찬양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묵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준비 찬양이 아니야. 예배야 예배. 근데 이때 내 마음에 옥토가 준비돼 쓴 뿌리가 제거되고 돌이 제거되어지고 그 딱딱한 마음들이 갈아엎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게 된 것은 여러분이 통곡을 내야 됩니다. 마음이 찔려 하듯이 나와야 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고 눈물이 글썽거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찔려 하고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회개와 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통곡을 해야 됩니다. 통곡을. 그렇게 찬양해라. 아멘.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의 치유 집회도 보면은 이 양반들이 말이지 번호표
주고 나니까 번호표 받고 밥 먹고 말씀 드릴 때 그때 와 찬양은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해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고 거기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만져지고 삶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뜨겁게, 아멘, 뜨겁게 부르다 보니까 박수를 힘있게, 박수 갖고 안 되니까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하다 보니까 오 좋네 좋네 이게 아니야, 오 좋네, 아이고 좋구네, 야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마음으로만 잘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두 손 들어 찬양 부르고 박수치며 손 들어 나오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럴 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있으면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겉으로 간절히 부르짖는지 속으로 갈망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갈망해야 돼. 내가 목사인 체는 할 수 있고 목사처럼 설교할 수 있고 목사인 체 성령의 사람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내 속에서 성령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만이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찬양이 아니야. 그냥 끊임없이 찬양이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찬양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 예배도 많이 강조하지 않고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이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여러분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공급되는 걸 나는 믿습니다. 무슨 많은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예배는 한 주간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이다. 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그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다.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어젯밤 몇 시에 잤어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리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토요일은 반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반 학교 수업도 오전만 하고 오후는 안 하고, 지금은 아예 쉬고 있지만 토요일 날은 반 주일처럼 여겨야 돼요. 주일처럼, 주일을 위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 날 잘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빼면 안 되니까. 에너지를 조심조심 준비했다가 항상 조심해서.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에는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서 올라오고, 여러분이 알아주는 것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 정말 갈망하는구나, 성령님을 저렇게 원하고 원하는구나,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더 뜨겁게 임하시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찬송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더 기쁨으로 임하시고 더 평안하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 받으려면 뜨겁게 찬양해라, 박수치며 찬양해라. 그래서 왜 앉아서 찬양해? 일어나서 찬양. 왜 앉아있어? 앉아서 뭐 힘이 없는 사람은 앉아야지. 그러나 간절히 원하면 일어서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운동장에서 앉아서 와 홈런이네, 홈런 잘했어 잘했어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타만 쳐도 와 하고서 일어나지.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어. 왜 앉아서 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편안하게 해서 조용히 목소리, 이게 아니라 말이죠, 외치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외쳐라, 소리를 질러라, 박수쳐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영혼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렇게 부산스럽게 손을 올렸다 내렸다 움직였다 섰다 앉았다. 아닙니다. 네 몸을 다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원했으면 바다야 외쳐라, 산들야 외쳐라 그래. 산들아 외쳐라. 나만 나빠 안 되니까 바다야 소리 질러, 산들아 외쳐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리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넓은 정말 광활한 어떤 장엄한 것들을 쳐다봤을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하는 찬양이 이 속에서 외부로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찬양할 때 적군을 이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는 그 밤에도 찬양할 때, 그 아픔에도 그 억울함에도 찬양할 때에 발의 착구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아멘.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다가 몸이 치유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집회, 성령의 어떤 컨퍼런스라고 하면은 찬양이 길어요. 1시간 하는데 보통 40분, 30분. 왜 이렇게 찬양이 길어? 말씀이 중요하지. 근데 그 찬양 때에 벌써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몸이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간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찬송을 원하십니다.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은 열정적입니다. 얌전 아니에요. 열정적이에요. 성격은 좀 이상하더라도 막 열정을 갖고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하지만, 너무 성격이 온화하고 너무 사람이 인자하고 근데 열정이 없으면 성령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두방정 맞아야 돼요. 그냥 뜨겁게.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뜨겁게, 예배할 때 뜨겁게. 아멘. 그냥 목소리만 아니라, 내 건곡이 건우를 무지무지 좋아하는데 얼마나 목소리를 박자는 잘 맞추는데 음정은 못 맞추는 이유가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틀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막 열정을 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누가 목소리가 그냥 막 서로 너무 크게 하려고 하니까 목을 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죠. 건우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찬양하는데 눈물이 났대. 눈물이 나려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막 울음이 나오는데 겨우겨우 참아야 되는 거죠. 찬양을 얼마나 부르는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아 있는 목 어땠을 거예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는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맘 다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땅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성령님, 거기가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평양에 일어났던, 원사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길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놓은 이 놀라운 일들,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의 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못한 것,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변혁시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